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시편 100편에 그 시작하는 그 표제를 보면 감사시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감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똑바로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하러 나갈 때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서 그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성경학자들은 시편 93편부터 시편 100편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는 노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3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세계의 통치자이심을 알리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했습니다. 재창조. 과거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재창조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그 은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합니다.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 앞에 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오늘 시인은 온 땅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온 땅은 특정한 세력만이 아닙니다. 여기 온 땅은 모든 인류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그러면 찬양을 받으실 대상, 예배를 받으실 대상은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도 하죠. 그는 지금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분, 장차 오실 분. 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 오늘 우리가 감사의 시를 시편 100편을 보면서 찬양을 즐겁게 부르라 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이런 즐거움이 좀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랬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기 섬기며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섬김은 예배로도 번역됩니다. 예배. 그래서 기쁨으로 여기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 그리고 이런 공적인 예배. 다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가냐? 하나님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말합니다. 누가? 온 땅이, 모든 백성들이 창조주시며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갈지어다. 자, 우리가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주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러므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날, 우리는 같이 모여 예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할 때 우리는 즐겁게 찬양하고 있는지, 그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는지, 찬양하며 그의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내가 예배하는지, 또한 생활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생활 예배를 늘 드리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용합니다. 오늘도 즐거움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양하고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는 이러한 한 날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이러한 예배자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러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줄칩니다. 그러면 2절도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제 하나님을 알라. 너희는 알지어다. 여호와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자, 스스로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러면 진정한 기쁨의 찬양과 즐거움의 찬양과 기쁨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섬기는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는 즐겁게 찬양할 수도 없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도 없다. 이거 섬길 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먼저 성경을 통해서 나의 구원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특별히 요한은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 그것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가 행하신 이적과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러한 기적을 베풉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는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기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렇게 그를 믿게 하고 그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다. 여러분, 예수를 믿도록 성경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성경을 통해서 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믿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생을 얻었음을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자, 너희는 알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무엇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 너희는 알지어다. 자, 그러면서 그는,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지었다 창조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또 그의 백성이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면 그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면 그는 선한 목자십니다. 바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를 알지어다. 근데 그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의 창조주시며 너희의 소유자시며 너희의 왕이시며 너희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여러분, 여기 알지어다,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들이 체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면 내 삶의 주인이신 줄 우리는 어떻게 아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 편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모세를 원망하다가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기 시작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구해서 우리의 사는 길을 알려달라고.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불뱀을 롯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봤을 때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구원받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편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인간편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인간편에서는 믿는다.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할 때 인간편에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신다.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바로 그가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거죠.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조차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왜?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하나님의 또 선물이랍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는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재창조가 되었고 재창조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피로 산 주의 것이 됐습니다. 주의 것이 됐습니다. 주의 소유가 됐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는 예수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구원받은 우리 선한 목자가 되주셨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언제나 먹고 마시고 쉬게 하는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 인도해 주십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만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재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것이기에 그의 아들을 주고 살 정도로 아들의 생명을 주고 살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에게 우리를 늘 왕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그는 우리의 필요를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양식을 주시고 또 육의 양식도 주시고 영계 사람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의 가는 길을 언제나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죽음의 골짜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지라도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보호하시면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즐겁게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의 왕은 그의 백성들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 불신앙 가운데 빠졌던 그들에게 순종, 그 다음 세대들에게 순종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스리면서 왕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때의 왕의 하는 일입니다.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꼭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압니다. 어떻게? 내 체험을 통해서. 그분은 나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반응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재창조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그분이 속량하셨기에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러한 은혜를 늘 우리들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헤아리면서 이제 오늘도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고 주의 날입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이랬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성문, 자 예루살렘 성문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 가려고? 성전에 가려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랬어요. 찬송을 부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성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이렇게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래. 그의 궁정은 그 뜰 안에. 그러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전 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송축할지어다는 말은 기본 동사가 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감사 찬송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질 때는 여기 찬송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럼 여기 송축은 찬송한다. 그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가며 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또 들어가서도 감사함으로 그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신약시대에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 앞에 오늘도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 한 주일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고 그가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가 보호해 주시고 정말로 그가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들, 여러분, 내가 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공동체, 섬김의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러한 신앙을 간직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을 하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봅니다.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그의 이름으로 송축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하는데 그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말합니다. 좋으신 분이시다. 좋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은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이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또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 믿으심, 믿을만하다, 그것이 대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성실하셔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재창조하셨고, 그 아들까지 주셔서 그 아들의 피로 주의 것으로 나를 삼으셨고, 그리고 나의 왕이 돼 주셔서 늘 나를 복종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며 보호하시고 싸워 이기도록 해주신다.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영육간의 양식으로 또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와 찬양, 이렇게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면 이제는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주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에베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술 취하면 고성방가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찬송을 부릅니다. 그 다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이 충만하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진다.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는 삶, 왕이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그리고 종과 주인과의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할 때 찬송, 감사, 복종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저와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오늘도 주의 날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더 나아가 내가 예배하며 내가 찬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그가 참 하나님이신 줄을 올바로 알되 그 하나님이 나의 재창조자이시며 나의 소유자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확신하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오늘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아니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일을 찾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라는 명령이기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명령이기에 순종하십시오. 데이비스라는 미국 국립나병원에 있는 나병 환자이자 흑인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으며 외모가 아주 보기 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쾌활했으며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늘 찬양과 노래를 불렀으며 동료 환자들에게 늘 감동을 주었습니다. 늘 찬양을 부르고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그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아주 구형 라디오 하나였는데 그 라디오를 켤 때도 손이 나병 환자라 켤 수가 없어서 그는 입으로 그것을 켜고 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할 때만 감사하는 자가 아닙니까? 오늘 진정한 감사와 진정한 찬양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되어지는 거라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압니다.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그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오늘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시 시편 100편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 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언제나 인정하며 하나님 그 앞에 나아가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심을 온전히 알고 믿음으로 내가 재창조되었으며 내가 주의 보혈로 주의 것이 되었으며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나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나를 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되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우리도 고백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